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우리 한 절씩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함께 읽으신 이 에베소서 6장의 1절 3절의 말씀으로 주 안에서 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저께 어버이날을 보냈죠. 네, 여기는 어버이들이 주로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어버이 주일에 이렇게 찬송가를 찾다 보면 참 부를 만한 찬송이 많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찬양을 보면은 아까 어머님의 넓은 사랑인가요? 그걸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부모님은 믿음의 길을 걸으신 부모님이잖아요. 기도한 부모님, 또 성경을 읽었던 부모님. 그런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공감을 못하는 성도들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우리 어머니는 그런 것을 나에게 유선을 물려주지 못했었는데라는 마음이 들 텐데 참 속이 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언젠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는 더 이상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게끔 되는 거, 그렇죠? 우리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이 떠오르고 우리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는 한 세상 잘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이 안타까움이 자녀들에게 물려지지 않도록 어버이날 부르는 찬양이 그들에게 정말 부모님의 신앙의 그 모습을 떠올리는 그런 감격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부모님들 되시고, 또 그렇게 이미 보여주신 부모님이 계셨다면 지금은 이 세상을 떠났을지라도 오늘 하루 참 감사하며 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양과 서양 중에서 어디가 더 효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정감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과 미국만 들어봅시다. 한국과 미국에서 어디가 더 뭔가 효도하는데, 거기도 효도를 할 거 아닙니까? 부모 자식 간에. 근데 우리 정서에 와닿기는 어디가 더 정감 있게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이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그렇게 같이 하죠. 우리는 국에도 같이 숟가락 넣고 먹잖아요. 찌개에도. 그렇게 안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해도 별로 크게 서스럼이 없죠. 하지만 거기는 좀 그런 게 개인주의가 강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렵죠. 그리고 빨리 독립을 시켜버리잖아요. 빨리 독립하고 나면 또 완전히 이렇게 개별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권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냥 모이기를 좋아하고 모이면 기뻐하고 손주 나면 데리고 오고 손주 나면 끌어안고 키우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 그렇죠? 그래서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효도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단지 권장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 10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이 효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정확하게 10계명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차지하면 그냥 차지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형태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차지하면 약속이 있는 형태로 차지하고 있어요. 다른 계명들은 해라 이렇게 끝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네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계명이라는 거죠. 그만큼 십계명에 들어갈 만큼 무게 있는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 뭐 할 때 약속을 하죠? 뭐 할 때 너 이거 하면 내가 반드시 이거 해줄 거야 라는 약속을 언제 합니까? 반드시 그것을 지키게 하려고 할 때, 또 그것이 지킬 때, 복이 될 때 약속이란 형태로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죠. 그죠? 그러니 이 효라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는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렇죠? 약속이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걸 꼭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또 그렇게 하게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십계명 가운데 이미 정확하게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도를 강조하는 나라는 대부분 다 있죠. 부모가 자식에게 효하는, 자식이 부모에게 효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니까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효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인륜으로서, 도덕으로서, 도리로서의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훨씬 뛰어넘는 더 어떤 가치를 말씀해 주고 있고, 훨씬 더 깊고 깊은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유교를 섬겼지 않습니까? 유교의 나라였잖아요. 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거기서도 효는 부모에 대한 도리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사회를 지켜내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근간이 되는 힘이기도 했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효는 그것보다 훨씬 깊고 훨씬 높고 훨씬 풍부한 하나님의 계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효를 말하는 것일까? 첫 번째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효를 한다는 것은 창조 질서에 대한 인정이에요. 창조 질서에 대한 인정. 좀 어렵죠? 효도한다는 것은 부모님 나를 위해 고생했으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갚아야지 그 은혜를. 얼마나 고마운데, 얼마나 감사한데 내가 잘해드려야지. 이게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성경은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효도는 창조 질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중요한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나는 저절로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스스로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딘가 씨가 있었고 뿌리가 있었고 발단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준 분이, 나에게 생명을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 나의 부모인 거예요. 이것에 눈을 뜨기 시작할 때, 내 생명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눈을 뜰 때 창조주를 볼 수 있는 데까지 눈이 확장될 수가 있어요. 부모로부터 내가 생명을 받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다는 이 생명의 원리를 다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부모라는 이 귀한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창조의 통로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부모를 귀히 여기고 그리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생명을 받은 존재이고,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가 이루어지는 가정, 효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 속에서는 내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내 스스로 잘나서 유아 독존,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해냈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게 생명을 준 분이 있고 나에게 생명을 있도록 돌보고 나를 섬겨주신 분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겸손하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죠.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우리가서 그런 어떤 은혜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항상 그 마음 중심 가운데서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내가 나된 것이 나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것, 눈물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하죠.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자랑할 것이 그렇게 자기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효를 지혜의 출발점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하고 있는 책이 어느 책이에요? 우리 얼마 전에 공동체에서 함께 읽었는데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 중에 압도적으로 지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책이 한 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자식을 지혜롭게 키우려고 어려서부터 이 잠언이라고 얘기했네요. 계속 이 지혜의 책을 읽게 만든다는 거죠. 계속 읽게요. 어려서부터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계속 읽게 해요. 그 얘기는 잠언이 지혜의 보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잠언에 보면은 지혜에 대한 언급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지혜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찬 그 책에 이 얘기가 중요하게 이 얘기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게 지혜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굉장히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자녀들 중에서 유독 부모의 말에 귀를 안 기울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좀 고집불통인 친구들. 다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유독 걔만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 게 이게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듣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자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지 않고 무시한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듣는 마음이 닫혀 있다는 거거든요. 성경은 지혜의 기본을 뭐라고 그러면 듣는 마음인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죠?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뭘 구했냐면은 듣는 마음 주세요 그랬잖아요. 듣는 마음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 부모에게서 아픈 얘기든 바른 얘기든 깊은 얘기든 그걸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친구는 이미 지혜의 샘이 터진 친구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라는 그 보고를 열기 위해서 가정에 문을 하나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 문을 여는 순간 지혜의 보고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데 그 문이 누구냐면은 부모예요. 왜냐하면 부모를 그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그죠? 안 사랑하는 부모도 있나요? 미울 때도 있지만 중심에는 다 사랑해요.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때로는 고민하다가 말할 때도 있어요. 머리 크고 나면은 말도 함부로 못해요. 이제 뭐예요? 한 10대에서 되기 시작하면 여기까지 삼키잖아요. 이제 20대 중반 넘어서면은 꾹꾹 누르고 삽니다. 뭔 얘기 하려면은 작전기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해야 돼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미 성장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장했을지라도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있어요. 우리는 가끔씩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가끔씩 부모님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나중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빠 돌아가셨지만 아빠가 지금 계시다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뭐라고 가르쳐 주실까? 그렇게 여겨줄 수 있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이 이렇게 뭘 물어보면 기분이 좋아요. 어제도 저희 큰아들이 함께 와서 식사를 하는데 얼굴이 안 좋아요. 직장에서 조금 실수도 하고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그냥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제 얘기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 수준에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물어봐 준 게 고마웠어요. 그렇게 물어봐 준 게 고맙고 그 말에 귀 기울여 준 게 고맙고 부모는 그렇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에 귀 기울여 주고 기억해 주고 따라주면 그렇게 고맙고 귀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혜입니다. 근데 부모 말 배우지도 못한 부모, 성질만 급한 부모, 잘난 것이라고는 찾아볼 데도 없는 부모, 들을 게 있어야지 듣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리석은 거예요. 부모는 내가 평가하는 것 이상으로 깊은 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 때도 이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제발 예배 때 돌아다니지 좀 마세요. 돌아다니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날리는 거예요. 유아실들 잘 들어요. 제발. 애들이 방해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방해를 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꾸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실까 싶어서. 들어야 돼요. 듣는 게 지혜잖아요. 근데 그 듣는 걸 어디서 배우냐면은 부모님에게서 배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네, 잘못했습니다. 네, 고칠게요. 부모에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듣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위로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세우심도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겠어요? 안 기울여야겠어요? 엄마는 고려짝 같은 얘기를 하고 앉았어. 시대가 달라졌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잘 기울여 들으셔야 되고, 물론 그거는 나의 유익을 위한 것도 있지만 나를 바른 길로 지도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부모의 아픔도 있는 거예요. 아셨죠? 나 잘되라고 코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무슨 얘기할 때는 부모가 아프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힘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부모가 슬프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부모가 너무나 고민스럽기 때문에 얘기할 그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마음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의 슬픔도 알고 하나님의 고통도 알 거 아니에요. 나 잘되라고 하는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도 부모를 듣는 거예요. 왜 부모님 얼굴이 저렇게 어두운 건지, 왜 저렇게 한숨이 깊은 것인지, 왜 저렇게 힘들다 자꾸 말씀하시는 건지를 들을 수 있는 게 그것도 또 지혜의 문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고통과 슬픔도 들을 수 있는 깊은 지혜로 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 효도는 그냥 키워주셨으니까 밥값은 해야지, 사랑받았으니까 되돌려줘야지 하는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훨씬 깊은 하나님의 설계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십계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려서부터 부모의 말을 계속 무시하면서 부모의 표정과 감정을 무시하면서 커서 성인이 되고 나면 이런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만 행동하고 누군가 권면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교훈은 철저하게 거절하고 내 고집과 내 기분대로 가는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을 수 있는 것을 부모에게서 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도 알고 멈출 줄도 알고 돌아설 줄도 알고 고개 숙일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알고 그리고 굴복할 줄도 알고 그리고 용기 있게 나갈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부모의 얘기를 듣고 용기 있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장차 그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지혜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게 우리가 만나는 얼기설기 얽혀있는 관계들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만드세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점이에요. 악인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불편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렇죠? 동력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린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한번 이렇게 외쳐보세요. 여기는 나의 영성 수련의 장이다. 여러분 직장은 영성 훈련의 장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서 돈만 벌어먹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너무 좁게 보는 거예요. 직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걸 경험해요. 직장에서 여러분 자신의 못된 승질이 드러날 때가 있죠. 예? 직장에서 막 말을 함부로 하거나, 그리고 좀처럼 참지 못하는 내 모습, 이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에겐 이게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면서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아직도 내가 멀었구나. 아직도 내가 이기적이구나. 아직도 내가 정말 변화되기가 어렵구나, 이걸 느끼게 되죠. 여러분 전도하려고 누구에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한계를 느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려고 했다 처음엔 여러분 이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은근히 도덕적 우위나 영적 우위감을 갖고 사실 자기도 모르는 채 그렇게 다가갈 수 있거든요. 저 사람 예수도 모르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죄인, 저 불쌍한 인생, 이런 마음을 깔고서,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도 모르게 그런 인식을 갖고 가고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난 게 없어요. 그 우위를 갖는 순간이 얼마나 우리의 전도를 가로막는 것인지 몰라요. 나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인데 단지 아직 주님을 못 만난 것 뿐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달려들다가 사회에서 사람들 만났을 때 큰 코 다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내가 목사라는 이유로 그 사람에 다가갈 때 나도 모르게 내 의식 속에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깔려 있어서 그를 대할 때 나도 모르게 못된 행동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걸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어요. 참 경박하구나. 참 천박하구나. 이 정도 깊이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그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더 낮아져야 된다. 그런 모습으로는 영혼을 살릴 수 없다. 더 겸손해져야 된다고 하시는 그 주님을 봐요. 모든 성도는 주어진 인간관계 네트워크에서 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이란 말이에요. 가정에서 우리는 아버지를 통해,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 오래 참으심, 용서하심, 또 심판하시고 책망하심,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수 있게 해두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 세워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 권위에 대한 인정과 순종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게 편해요.
근데 아버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요. 항상 그 상처로 하나님 앞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유독 권위 앞에만 서면 막 이렇게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권위를 잘난 사람, 뭐 권위자, 책임자를 앞에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고개가 빳빳하고. 그런 경우는 되게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 아버지를 귀히 보지 않으면 다른 권위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마음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온전히 깊이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십계명에다가 효를 넣겠습니까? 이게 단지 부모한테 잘해주라는 것이겠습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주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효는 사실은 지나간 과거에 대한 부모에 대한 감사가 베이스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본다고 한다면 효는 미래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미래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 자식의 미래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함께 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 대한 마음이 너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부모들의 고민이잖아요. 이걸 대놓고 말하자니 좀 뭐 그렇고 말 안 하자니 이거는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마지못해 조심스럽게 꺼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너하고 내 관계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거기서 잘 될 거야. 그리고 네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것이다. 장수하리라는 것은 네가 천세 만세까지 산다는 것만 포함한 것이 아니라 내 후대가 복될 것이다라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은 엄청난 투자예요. 그 자식이 공부는 잘하는데 효를 안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자녀 자랑을 많이 했어요. 해외계 명문대를 유학을 하고 한국에서 엄청난 자리에서 그런 어떤 엘리트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자랑하셨던 적이 있는데 어느 순간 그 자랑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자녀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죠. 효를 할지 모르면 아무리 잘나도 잘난 인생이 아니에요. 대학을 좀 좋은데 못 가면 어때요? 이제 이만큼 좀 살아보면 대학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뭐 고등학교만 나오면 어때요?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를 땄는데 부모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조차 없는 인간이라면 그건 성공한 인간이 아니죠. 그렇죠? 좀 덜 벌고 못 벌더라도 작은 것으로 부모님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고 찾아뵙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가정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그렇게 부모에게 효를 함을 통하여 자신의 장래를 갖고 가는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버이날 꽃 하나 달라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버이날 용돈 봉투에 담아주면 너무 고맙죠. 땡큐죠. 좀 많이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고마운데 그러나 많이 담아달라면 또 얼굴에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걸 떠나서 사랑 안에서 계속 가까이 하고 그렇죠? 계속 가까이 할 수 있는 멀어지지 않고 가까이 하고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그죠? 그리고 귀담아 들어주고 어려울 때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식이라고 한다면
그 자식의 미래는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효는 지나간 일에 대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엄청난 씨뿌리입니다. 투자다. 우리 다음 세대들 꼭 효도해요. 일단 마음으로부터 효도해요. 여러분이 잘 될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도 잘 섬기게 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싶은데 앞만 봐도 공경할 데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존경할 데도 없는 것 같고 별로 받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받은 게 없는데 자격이 없어 우리 부모는. 그런 생각이 혹여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조건을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다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 잘 믿는 부모에게만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존경받는 부모에게만 공경하라는 게 아니라 너의 부모라고 한다면 공경하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때로 지나다 보면 다른 부모하고 비교가 될 때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쟤는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잘 사는데 나는 우리 부모 진짜 뭐 제대로 해준 것도 없고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걸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시잖아요. 네 부모야 공경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뭐냐면은 성경을 봐도 그 부모들이 완벽한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이 인정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좋은 부모였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은 가정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아요. 자식들 간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면 그건 온전한 가정이 아니죠? 그죠? 동생이 형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오빠가 여동생을 겁탈하고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나라를 삼키겠다고 하고 이 가정이 엉망진창인 거죠. 근데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다 자식한테 만족스럽겠어요. 부족한 거 투성이가 보일 수 있죠, 내 눈에.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모습 그대로 공경해라. 네가 이해할 수 없어도 네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그는 네가 공경해야 할 대상이고 네가 존중해야 될 부모이고 네가 기교해야 될 분이다. 단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라는 거죠.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존중과 귀 기울임을 사실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격 미달인 분은 아니지만 근데 하나님도 가끔씩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세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하실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욥 같은 경우가 그거 아니에요? 욥기 아시잖아요, 욥기. 욥기에서 욥이 얼마나 화가 나 있습니까? 막 참지 못하고 나중에 처음에만 좀 이렇게 믿음을 했지만 갈수록 욥의 분노가 막 치솟고 또 옆에서 불 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자꾸 뭐라고 하니까 더 화가 나는 모습을 보는데 거기서 보면 욥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중심에 그 아내는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가 죽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살 바에야. 근데 욥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죠. 부모님도 그런 존재 아닐까요? 우리를 실망시키고 아프게 했어도 끝까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가 나를 낳으신 분이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는 나를 사랑하는 내 부모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격이 없어서 효도받지 못할 부모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방식의 효도가 문제인 거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효도를 도덕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받았으니 갚어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효도는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의 축복과도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나에게 지혜가 어떻게 부어질 수 있는가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효도는 하나님이 약속해 가시면서까지 꼭 지키게 하고 싶은 계명 중에 하나인 거죠.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효도하기에 이미 늦었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예, 이미 늦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라도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그 마음을 기리십시오. 그리고 그걸 이제 자녀들한테 또 잘 해줘야죠. 그렇죠? 우리는 부모에게 못한 걸 자녀에게 해주지 않습니까? 잘 하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